한 주역이 있었습니다. 큰 건설회사에 평생 성실하게 일했던 주역인데 이제 이 사람도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년 은퇴를 앞두기 전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당신 은퇴하기 전에 좀 집을 좀 살만할 수 있도록 집을 잘 한 채 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주역은요, 예 알았습니다. 집을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다른 좋은 회사 일을 보면은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아니면 좀 쉴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을 주는데 속에 불만이 좀 생겼어요. 아니 좀 쉬도록 해주던가 좀 여행을 시켜주던가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 마지막까지 집을 짓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집을 지을 때에 대충 줬어요. 잘 짓지도 않고 그 내분을 제대로 짓질 않았습니다. 설렁설렁 그게 집을 줬어요. 그래서 집을 다 진 다음에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님 집을 잘 줬습니다. 그러냐고. 근데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집은 바로 자네 집이네. 내가 그동안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한 그 보답으로 자네 주기 위해서 집을 지라고 한 걸세.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집을 설렁설렁 대충 줘서 그 마음이 참 안 좋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글을 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역이 후회를 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을 텐데 내가 잘못했다는 그러한 후회를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1년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1월 말부터 시작됐죠. 지금까지 좀 힘들게 또 어렵게 그럼에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럼에도 믿음 생활하면서 그럼에도 우리 주님 의지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또 오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제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렇게 집중되어지는 남은 며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마지막을 잘 정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지막이 있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과정은 참 은혜스럽게 잘 살다가 또 많은 그런 봉사도 하다가 이 마지막에 아주 신앙의 열매 맺지 못하고 마지막을 아주 좋게 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마감하는 그런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제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더 아름답고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열매 맺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화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마지막에 정말 나와 내 가정이 그리고 교회까지도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사람 누구라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요. 과정까지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마지막은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어느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주님 사랑하고 마지막에 정말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결과를 맺은 사람은 많이 없대요. 10%만 남는데 주님 사랑하는 마음, 믿음이 왜? 식어졌어요. 여러분, 영적 생활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죠. 경건의 생활 깨워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온데간데 없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은 연약해요. 그만큼 마음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이 생각 속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들어요. 본능으로 살아가도록, 육신의 정욕으로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 인생 도전맞지 않기 위해서 늘 경건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그런 승리자,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서는 우리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송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남은 며칠 동안 또 우리 주님 앞에서 올해를 잘 정리하고 새해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그 메시지는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내가 다시 말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주님 옆에 달려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한 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며칠을 또 주님 앞에서 더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영성이 식어지지 않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참 과거에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면서 참 그 은혜의 시간 보낸 때도 있었어요. 저도 참 그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 이거 부르면서 얼마나 감동이 와서 얼마나 많이 부르는지 몰라요. 예, 주님의 십자가의 그 생생한 그 현장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예, 그러면서. 그런데 참 이게 뭐랄까 조금 느슨해지고요, 조금 뭐랄까 방심하면 영적으로 금방 싸늘하게 마음이 식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또한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생생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져야 될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생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해 1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생물교회 교우들 쭉 보면은요, 그래도 별 탈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지내왔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인해서 참 다들 어렵고 힘든다고 하는 그런 때, 올해 1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꾸준히 이 교회와 함께 해주셨어요. 재정적으로 작년보다도 더 많아지도록. 코로나19 때에 재정 교회마다 다 줄었다고 그래요. 교인도 줄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올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새로운 영혼들, 좋은 귀한 일꾼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생물교회에 하나님이 어려운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참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공급자가 되어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제 아내한테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참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때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 물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각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2021년도 새해에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에 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실제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자꾸만 매년 새 마음으로 더 큰 소망으로 주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죽어보세요. 믿음 흔들려보세요. 무슨 하나님을 기대합니까? 기대하지 않는 마음속에서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기대가 되니까, 주님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신뢰가 되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주신 그 올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죠? 이제 새 해를 맞이할 그런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올해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이 있죠. 과거에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우리 기억할 때에 더 풍성한 그 새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2021년도에는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도 더 기쁜 일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믿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으로 나가잖아요. 반드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라고 또다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주님의 그 은혜, 풍성한 은혜에 예비되어 있다고 하고 살아계신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간증이 없다. 아직까지 주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은 아직까지 죄의 습관, 아직까지 내가 돌이키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단하고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주님께 나갈 때에 여러분 늘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아론에게 내 백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뭐냐? 내가 때로는 죄 가운데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아직 끊지 못하는 죄로 인해서 내가 혹시 주님과의 관계에 담이 쳐져 있는가? 여러분 이 부분을 진실함으로 누가 목사가 얘기해서 이런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스스로 점검하면서 갈 때에 새로운 은혜 속으로 새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이 새로운 또 해를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잔잔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제는 좀 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생물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나간 과거로 생각해보면 형식과 외식 속에서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아무런 것이 없어요.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살았을 때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너무나 힘든 그러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구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더 입으면서 해내 그 은혜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새로운 은총이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주시는 헤세드의 은혜가 있어요. 카리스, 거저주신 은혜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이 카리스의 은혜도 있었지만 헨의 은혜가 있었다. 창세기에 있는 그 은혜는 헨의 은혜였다. 그릇을 준비했다. 은혜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가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물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그러한 은혜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뚜렷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우리 마음속에 허망이 떠나질 않아요. 의심이 떠나질 않아요. 계속 의심이 들어와요. 허무의 인생이요. 뭔가 의미가 없어요. 소망이 막 속에서 계속 희망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희망찬 그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그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불러내셨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셨고, 주님께서 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올 남은 기간 동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복음이 뭔지를 알게 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면은요, 과거에 주신 그 은혜 주신 주님은요,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분이거든요. 현재에도 주실 것이고 내년에도 그 은혜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것 제대로 있질 않아요. 또 때로는 대적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과 또 때로는 당을 져서 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많은 그런,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가 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출애굽시키신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6월절에 어린 양을 통해서 그러한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메추라기로 만나를 주신,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자 자주 얘기합니다. 구약성경 읽어보면요, 계속 그런 말씀 반복해서 나와요. 구원하신,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와요. 그래서 이 모세는요, 80인에서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자기의 힘이 다 빠진 상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때 주님께서 콜링하십니다. 부르셔요. 그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만나면은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위에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생물교회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존귀하게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 믿음의 식구들이 그렇게 존귀하게 세워지고 존귀하게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전진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지나간 과거의 그 은혜 잊지 말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또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모든 일은 앞으로 전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과거의 일은 잊어버리라. 잊어버리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어요. 그걸 찾기 위해서, 승리의 삶과 귀한 아름다운 열매 맺기 위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리라 라고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좋은 거 얘기해 놓고 계셔요.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좋은 거 얘기해 놓고 계시고요. 순종할 때도 얘기해 놓으시고 들으려 때가 있고요.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예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뒤의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참 우리는 잘 잊지 않아요. 좋은 건 쉽게 잊어버려요. 은혜도 쉽게 잃어버려요. 그런데 안 좋은 것은 쉽게 잊어버립니까? 어떻습니까? 잘 잊어버리질 않아요. 마음의 상처 잘 잊어줍니까? 어떤 실패한 스트레스 그 시간 잊어줍니까? 잘 잊어지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 주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매년 새로운 삶을, 이 신앙의 아름다운 여정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 과거의 실패도 잊어버려야 되고, 과거의 상처도 잃어버려야 되고, 과거의 죄도 잃어버려야 되고, 어떤 내가 크게 이룬 것, 승부한 것, 이런 것도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됐던 거 그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도 안 된다고 아주 거기서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의외로. 예? 그리고 어떠한 과거에 누구의 말 때문에 꽂힌 거 있어요. 서운한 거 있어요. 그거 풀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어두움을 정리하고 우리의 이 마음을 깨끗한 그릇으로 해서 비울 때에 주님이 예비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요.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문제고요. 정말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의 폭포에 우리 하나님은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고, 천국도 예비해 놓으시고, 주실 것도 예비해 놓으시고, 아버지의 귀한 하늘의 은사도 예비해 놓으시고, 선물도 예비해 놓으시고, 가나안도 예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예비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과거의 어두운 부분들을 여러분 잊어버려야 됩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 이 모든 안 좋은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잖아요. 이런 부분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이게 걸림돌이래요. 은혜 속에 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매년 그 생활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요 잊어지는 은혜를 주셔요. 이 어떤 사람 언제 그러냐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서 싹 잊어버려요. 그렇게 속성했던 것, 과거에 참 남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잊어버려요. 언제 그러냐 싶어요. 그렇게 서운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좋게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영이 역사하면요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도 바뀝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야, 주님 바꿔주시는 주님이시네. 아니,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 똑같은 어떤 그런 기준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던 것이요, 주님의 은혜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아, 이게 정반대로 바뀌는 거 있죠. 야, 내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기준을 갖고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나는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어떤 갈등들이 다 정리되고 잊어지고 우리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8절에도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래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일으키신대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으면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즘에 이 아프리카 지역에 세네갈이나 에디오피아나 이런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기술자들이 가서요, 전수를 하는데 사막에 어떻게 해서 물을 냈는지, 물을 끌어와서요, 그 넓은 사막을, 물론 다른 보다 부분적이지만은 거기에 벼농사를 짓게 하고요, 벼수확을 많이 하더라고요. 과일도 심어요. 사막에 강물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살아나요.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러한 축복이거든요. 황폐한 심령에, 희망이 없는 심령에 희망을 주고, 그리고 새 마음으로 늘 비전 가운데에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남은 기간, 어떤 분은 남은 기간 며칠 또 금식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은 며칠이지만은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진지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은혜를 구하면은요, 이러한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2021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더 많은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길 원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새해를 또 맞이하면서, 송년 주일을 또 이렇게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은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표대를 분명하게 세우지 않으면요, 항상 흔들려요. 딱 정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이 신앙의 바른 길이요, 인생의 바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표대는 무엇이냐면은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누굽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또 목표는 어디에 두고 갑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선명하게 드러나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구나 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생동감 있게 변함없는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여전히 어떤 우상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우상은 다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고 더 붙들고 더 소원하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해요. 풍요로운 살기를 원해요. 성공하기를 원해요.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간다면요,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누구 안에서의 목표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운 세상적인 목표냐?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그 길로 가느냐. 여러분, 여기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열매의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기간 동안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성경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정말 나는 돌이키고 이 길 걸어가고 있는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께 목표를 두고 소망을 두고 바른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2021년도 이 해가 내 인생 살아오면서 가장 기쁜 해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새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전했습니다.